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2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힘찬 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계명 논쟁입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수록 어둠이 더 짙어진다고 했던가요? 주님을 향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은 더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이전에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질문했다가 크게 혼쭐이 났죠. 그 소문을 듣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주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간악한 의도를 꿰뚫고 계신 주님께서 강남 유명 학원의 일타 강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율법의 핵심에 대해 정확히 짚어주시죠. 어떻게 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은 크게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하나는 율법서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이 곧 성경 전체를 의미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나오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근본 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이야기해 주셨죠. 처음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옆집 아버지도 아니고 내 친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아빠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럼 회사 생활이 얼마나 빠듯합니까? 하루 종일 이 일, 저 일에 시달리죠.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단 한마디에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어떤 말입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와락 안기죠. 그럼 하루 종일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이보다 더 좋은 비타민이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는 자주 찾아가 뵙는 거죠. 그것이 어렵다면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불효자입니다. 아들은 부모님께 연락을 잘 안 하죠. 아들은 낳으면 일촌, 대학 가면 사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애를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해외 동포가 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잘 살아주는 것. 그리고 가능한 대로 자주 찾아와서 그냥 사는 이야기 들려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지요. 하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그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죠. 힘들 때도 주님 바라보고, 기쁠 때도 주님 생각하고, 자나깨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동기나 아랫사람에게는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위를 향할 때는 존경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삶을 따릅니다. 그분의 말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죠. 삶이라는 바다에서 그분의 뜻과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일인가? 하나님과 늘 조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 자매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소중하게 빚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발견하는 자는 내 이웃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바로 나의 둘도 없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지요. 이 귀한 사순절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 이웃을 믿음의 형제 자매로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며 그 열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순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 그 고난과 부활을
마음 깊이 새겨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하여목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것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